이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최초의 가상칠은 첫째 말씀, 용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정당한 대접을 받는 곳에서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환호하고 높이 받드는 그런 자리에서 한 기도가 아닙니다. 극악한 범죄자로 사형수 취급을 받고 철저히 냉대하고 비웃고 버림받는 곳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사람이 정말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모함을 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 계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초창기 구원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형제 자매들 중에요,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족되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형제 자매 간의 어떤 작은 말 한마디에, 행동에, 그리고 작은 오해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내가 이런 교회 뭐로 안 나갈 거야, 그러면서 아마 실족된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정말 당할 수 있는 모든 수모, 모욕, 모든 것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떠셔요? 네.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가 돼서 그 형제자매를 영원히 미워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일 수도 있어요. 급하게 지나가다가 형제자매가 인사하는데 인사하는 걸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인사했는데 저 형제자매가 인사도 안 받고 가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인사 안 받은 분은 바빠요. 지금 다른 생각하다가 인사한 분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인사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나한테 내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고 가네? 어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걸 계속 오해를 하고 미워하고 나중에 그게 커지면요, 그분이 있는 자리는 가고 싶지도 않고 그분이 나오는 교회는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걸 계속 묵상하다 보면 커져갖고 아무것도 아닌 일, 이렇게 가서 교제하면 다 풀릴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못 풀어요. 그리고 나중에 병 들어가지고 이 교회를 떠나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 혐의가 있는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가상칠은 첫 번째 예수님의 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위치에서 예수님 같은 모욕을 내가 당했다면 어떨까? 예수님 같은 그런 위치에서 모욕을 당하는 상태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것도 구원받은 형제 자매. 구원받은 형제 자매 얼마나 귀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들 아닙니까? 거기서 말 한마디 조금 싫은 소리 했다고, 말 한마디 하나 뭔가 그 거스린 말을 했다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돼가지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교제를 떠나고 이제 그래야 되겠어요? 그 독일의 외무장관 벨포, 1917년 11월 2일 벨포 선언을 했던 그 벨포 외무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원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혐의가 있는 형제 자매라고 해도요, 교제로 못 풀 일이 없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요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용서를 안 해요. 용서하면 쉽게 끝나거든요. 용서 안 하고 있으면 자기만 힘든 거예요. 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주면 자기도 편하고 상대도 편하고 다 좋거든요. 죽어도 용서 못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당장은 용서를 할 수 없어도요, 계속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생각한다면요, 용서할 마음이 생기거든요. 좀 지나면. 당장은 지금 막 마음이 격해져 가지고 그럴지 몰라도, 또 지은 죄의 대가를 이제 치르면 또 용서할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용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진정한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참 미움과 어쩜 멸시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린 용서의 기도를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렸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 때,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어떤 사람이 손을 잡아주면 그 사람 정말 생명의 은인처럼 감사하잖아요. 근데 가장 친한 친구가 내가 꼭 필요할 때 딱 얼굴 돌려버리면 어때요? 진짜 배신감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사실은 하나님이 손을 잡아줘야 될 때예요. 근데 사실은 얼굴을 돌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홀로 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이 말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얼굴을 돌린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를 왜 안 도와주십니까? 원망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도 아버지요, 이건 뭐예요? 철저히 성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철저히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갖는다는 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자매들 같이 모였을 때 뭐 그런 것도 하죠. 뒤에 무조건 믿고 넘어져라, 뒤에서 받아줄 테니까. 근데 안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탁 넘어진다는 게 쉽지 않아요. 뒤에서 확실히 받아준다고 말을 해도 혹시 손을 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요, 딱 넘어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 보세요. 아빠가 받아주신 게 뛰어내려 그러면요 과감하게 뛰어내려. 왜 그래요? 아버지를 신뢰해요. 아버지는 나 배신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준다는 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아버지를 철저히 믿으니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아버지 믿고, 안 받아주면 내가 엄청나게 큰 상처가 되고 다칠 수도 있는데도 뛰어내리는 거예요. 뒤로 누우라고 하면 과감하게 눕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믿지 못할 사람이 나를 받아준다 그러면 어때요? 누울 수 있어요? 이런 때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누우면 안 받아주겠지? 못 누워요. 예수님은 철저히 성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굴을 돌리신 거라는 걸 알아요. 육신적으로 엄청나게 고통스럽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참된 용서의 기도는요, 내 자신의 감정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신뢰심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을 용서하려고 할 때요, 여러분 감정으로 용서하려면 절대 용서 못할 거래요. 내 감정에 충실한 상태에서 혐의가 있는 사람 용서되던가요? 절대 용서 안 돼요. 자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는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을 가질 때 어떤 혐의가 있어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용서는요, 조건 달면 못합니다. 네가 나한테 용서 빌면 용서해 줄게, 그런 조건 달고, 네가 나한테 뭘 하면 용서해 줄게, 이런 조건 달지 마세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조건 달면 용서 못합니다. 무조건적이어야 됩니다. 조건이 따르면 용서는 불가능해집니다. 참된 용서는요, 조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상대방이 나한테 용서도 안 빌고 나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를 했는데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하면 용서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자기를 향해서 행악하는 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의 마음에요, 용신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내가 저렇게 악하게 저 사람에게 혐의를 줬는데 저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하다니. 야, 나하고는 다른 종자네, 저 사람은. 에? 야, 나같이 좁은 인간이 아니네. 야, 내가 저렇게 훌륭한 분을 왜 내가 저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내가 뒤에서 모함했을까? 오히려 후회하지 않겠어요? 근데 막 조건 달아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줄게 이러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이 혐의가 있으면 7번 할까요? 하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7, 7은 49, 490번, 그 다음에 500번째는 용서하지 말라, 뭐 그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7이라는 숫자는요, 이게 완전수예요. 정말 혐의가 있을 때 용서 빌면 무조건 용서해줘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 용서할 때 용서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건요, 일단 상대방을 한번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아무 내가 혐의가 없는데도 상대방이 혐의를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좀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저렇게 말한 이유를 알겠네? 이해가 가요. 무조건 내 감정만 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언제나 이유가 있어요. 남을 탓하기 전에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용서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계속 묵상하지 말고 그걸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쉽지 않죠, 그죠? 그것 때문에 잠도 안 오는데 어떻게 그걸 잊겠어요, 그죠? 근데 브릿제스라는 그 사람이요, 유명한 사람이 아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 아주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용서할 수 있는 인간은 위대하지만 잊을 수 있는 인간은 숭고하다. 참, 용서도 위대하지만요, 잊는다는 게 참 숭고하다. 나에게 그렇게 혐의를 준 사람의 혐의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잊는다? 그건 숭고한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셔요. 그럼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그 다음 뭐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상대방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도리어 미워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도 같이 미워할까요? 그때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구원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올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올 때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주님의 조건 없는 용서,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라는 거 아실 겁니다.